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고요.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지 우리의 감정 그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산적이에요. 감사는 그저 우리의 감정 자체 혹은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죠.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는 우리를 불평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거나 불평하면서 동시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닌 거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죠.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 자체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감사하는 마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도 나의 수고로 당연히 얻은 것으로 여기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는 감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의 열매를 깨닫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향해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였어요. 디모데가 가져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도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은 신앙 교육과 양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더구나 심한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신자들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염려되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 번 계획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은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얻은 사역의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감사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보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하고 있다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욱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감사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또 겸손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이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여기십니까? 감사와 행복.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행복이 감사를 만들어낼까요?
사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도 같아요.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우리 삶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당연시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날마다 지친 삶에 감사의 그 활력을 주게 되고요.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감사도 그와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셔서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감사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드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더욱 자원하여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어떠한 감사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사의 예물이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 감사의 열매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으며 또한 감사 나눔 상자 운동을 진행합니다. 봉헌한 손길들, 또 상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 하루 앞입니다. 오늘 시험을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보내게 하시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